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두 번째 주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첫 번째 주의 기도가 기도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적용해서 주님이 직접 드리시는 기도가 두 번째 주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굳이 두 번째라는 순서를 붙인 이유는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7장의 연속성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의 기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기도가 다 주님의 기도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도의 원칙을 가르치셨던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원칙이 적용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주의 기도와 비교하며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어떤 뜻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 전에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둘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길거리 한 복판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냐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뿐 아니라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적선을 하든 아니면 성전에 가서 구제 헌금을 하든 그들은 나팔을 준비하고 구제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건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도 금식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과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보여주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로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제를 위해서 아무리 남에게 베풀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회개해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냉정한 분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베푼 물 한 잔도 갚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줄 상이 없느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께입니다. 내 아버지께.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처음부터 보여주려고 그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이제 커서 율법의 선생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 시대 몇백만의 유대인 중에 딱 6천 명 정도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율법 선생님들의 목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던 맨 처음의 이유는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구제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했던 이유도 기도를 외면했던 유대인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길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금식한다고 티를 냈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초심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가르치기보다는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범을 보여주다가 어느새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심과 함께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신앙과 삶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서는 이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너무나 신앙적이었고 남이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보고 배워야 할 기도자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처럼 보여도 기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의 형식을 빌린 것 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교육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기도로 자기를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교육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맡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 들거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병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하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방은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골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는 장소가 골방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기도의 마음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기도자는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그 허위와 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다음에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문제는 기도할 때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짧아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너무 길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1시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을 넘으면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금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굳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많은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이방인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그래서 비의 신을 찾아야 되고, 비가 안 오면 이슬의 신이라도 찾아서 비 대신 이슬이라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방신이 있고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신이 있고 대문신이 있고 뒷마당신까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신들이 그렇게 저마다 자기가 다스리는 분야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주는 신, 병을 고쳐주는 신, 재물을 주는 신, 혹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 빌어야 할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의 전공 분야가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분야에 여러 명의 신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쪽 신에게 빌어서 안 되면 저쪽 신에게 빌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쪽 신에게 빌었다가 저쪽 신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이 말을 많이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을 따라가서 추적해 보면 신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신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신에게 두루두루 비느라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한 번만 빌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자기 분야가 아니면 능력도 없지만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응답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옛날 이방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의 신에게 드리는 헛된 기도와 진정한 기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고여있는 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말없이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말이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문제와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언어이고, 아버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자기의 신조차 믿지 못해서 많은 말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말도 필요 없고 큰 소리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큰 믿음과 큰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고
말이라는 것은 그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 기도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춤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침묵이나 단말마의 신음마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열광적인 감정이나 혹은 거창한 표현보다 믿음의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빼앗기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흔들지 못하도록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마치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눈을 들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눈만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이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우러러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드는 겉모습이고 둘째는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하늘을 향해 눈을 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 고개까지 들고 그 다음에는 마음까지 하늘의 아버지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만 들어서는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선과 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의 시선은 몸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왜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몸과 삶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보다가도 곧바로 다시금 세상과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 뿐 아니라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눈을 든 다음에는 고개도 들어야 하고 그 고개가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마음도 하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부터 골방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칠판에다가 기도할 때 눈 뜬 사람 이름을 적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은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까? 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눈을 뜨든 감든 고개를 들든 숙이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은 어딘가 신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과 기도하는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그것이 아무리 신비한 일일지라도 나에게서 시작하고 세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일 뿐 아니라 세상과 하늘이 만나고 현실과 영원히 교차하는 접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기도의 발판을 딛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로 도약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에 닿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생에 닿게 하고 육신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초월하기는커녕 날마다 세상에 쫓겨다니고 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기쁨이 없느냐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세속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내가 만난 문제에만 매여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온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기도 역시 그 문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라는 말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와 사랑이 사라지고 부르짖음이라는 수단과 응답이라는 결과만 남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타락이고 기도의 추락이고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응답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생각을 거쳐 입으로 기도의 언어가 나오는 영적인 통로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영혼의 숨구멍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도의 언어가 내 입술을 거쳐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수단이 아니고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갈 뿐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장소가 기도의 골방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